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발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밭과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정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곳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어.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자, 오늘 20장 3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자, 앞서 사무엘하 3장에서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여성이 고대 사회에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이 됩니다. 여성, 첩, 후궁들은 남성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놀이개로 취급을 당했죠. 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보는 공개적으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 즉 다윗의 소유였던 후궁들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다윗의 후궁들을 소유한 왕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이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죠. 이제 다윗이 다시 후궁으로 돌아왔고 왕궁에 남겨진 10명의 후궁들, 즉 압살롬이 범한 후궁들은 평생 감금되어서 생과부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성에 의해서 희생당한 여성들입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여성들이지요. 자, 예수님은요, 1세기 당시 이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들, 특별히 버림받은 여인들, 거리의 여인들을 돌보셨고요. 그냥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한 인격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성들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었어요. 대표적인 여성 제자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이는 1세기 유대 랍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랍비가 많은 제자를 두었는데 다 남성이죠. 여성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예수께서는 여성들, 버림받은 여인들, 거리의 여인들을 당신의 제자로 세워주는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혁명적인 일을 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하나의 주체적인 인격자로 여기셨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 그래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여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지혜로운 여성 몇 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죠. 다윗이 어리석은 자, 불량배 나발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나발이 모욕으로 받고 이에 다윗이 큰 화가 나서 칼을 두고 야, 내가 오늘 저놈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날 저주할 거라는 맹세를 하고 달려가는데 이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는데요. 자, 어리석은 자 나발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저 어리석은 자 나발 때문에 장군님의 손에 살육의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뭐타로 저런 놈한테 피를 흘립니까? 살육을 저지릅니까? 어차피 저놈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아비가엘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분노를 풀고 살육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이 군대를 끌고 쫓아갔습니다. 자, 세바가 아벨성으로 이제 도피했고 요압은 아벨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공성전 양상으로 진행이 된 거죠. 자, 공성전은 성 안에서 성벽 안에서 성을 지키려는 쪽과 성벽 밖에서 성을 함락하려는 쪽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 밖의 군사력이 성 안의 군사력보다 최소가 3배 이상은 많아야 이제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해요. 자, 이 공성전은 기본적으로 이 성 밖을 포위함으로써 성 내에 이제 보급로를 일단 차단하고요. 뭐 영화에서 보셨지만 이제 성벽에다가 뭐 사다리를 쌓고 올라간다든가 뭐 탑을 쌓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압의 군대는 이제 둔턱을 쌓았습니다. 흙턱을 저기서부터 이제 쌓아가지고 성벽 높이만큼 이렇게 쌓아 올라가죠.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제 장기전으로 이뤘음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성 안에는 보급로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사 직전에 이르는 처참한 상황이 되고 이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 성 밖의 군사들이 들어가는 어떤 그 노고와 힘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밖의 군사들은 이 성이 함락되기만 하면 야, 내가 고생한 만큼 보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전의 전쟁 안에서 성이 함락되게 되면 성난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처참한 사륙과 보복과 약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둔턱이 이제 높이가 성벽 높이만큼 이제 다 찬 거예요. 이제 이 성벽이 이 성 안이 무너질 것은 이 아벨 성 안에 살육의 피바람이 불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요압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무력을 사용하는 장국인이고 폭력적이고 살육을 즐기는 자입니다. 이 아벨 성 안에 곧 살육의 피바람이 몰아닥칠 것은 이제 아주 불보듯 뻔한 일인데 자, 이때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16절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에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한 여인이 아주 당돌하게 요압 장군과의 면담을 요청하는데요. 자, 이 여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력이 행사되기 직전에 무력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다. 평화로운 대안이 있음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여인은 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엘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성읍이다. 왜 이러한 성읍, 하나님이 이 땅에 유산으로 주신 성읍을 요압 당신이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인은 이 아벨 성에는요 무슨 우리가 이 세바의 반역을 지지하고 그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평화롭게 정치에 관심 없이 그냥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까지 다 같이 세바의 반역군으로 처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어떠한 성읍을 나가서 공격하려고 할 때는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만일 그 성읍이 평화롭기로 하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주민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그 주민들에게 조공을 받아서 너희를 섬기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협상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서가 말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다 치르고 있다라는 국가 간에. 근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건 진짜 극단적인 일이고 그 전에 뭐
관세 뭐 전쟁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협상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전쟁들이 있고 전쟁 시에도 무력은 최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평소에도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고 막 전쟁을 즐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군인들이 오랜 시간 자기 부하들이 이 둔턱을 쌓는 고생을 했으니까 야, 저 요엘성을 함락해서 약취하고 탈취함으로써 또 우리 병사들에게 또 보급품, 전리품을 나눠줘야겠다. 이런 욕망에 쌓여 있는 요압에게 이 여인이 지혜로운 말을 하자, 올바른 말을 하자. 이제 20절에 보면 요압이 좀 쩔쩔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하는 거죠. 나의 목적은 너희를 멸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세바라는 반역자를 넘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결국은 이 아벨 이 성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넘겨줌으로써 한 성 전체가 멸망당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한 여인의 지혜가, 한 여인의 용기가 수백 명을 구하는 그 성, 아벨 성읍 그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구원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인들, 성서가 높게 치하는 이 여인은 성서가 기록된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환경과 그 조건에 매여 있고 눌려 있고 얽매인 여인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인,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자기의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는 여인. 오늘 본문과 같이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지혜를 발휘하는 이 여인들을 성서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과 어떤 무력과 투쟁과 다툼에 앞서서 지혜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결단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